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었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자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은 이 사사 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무엘상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이 8장부터 15장 지금 있는 데까지 15장까지는 사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1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은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라 하는 그런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치게 하신 것은 순종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철저하게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죽이라고 했던 아멜렉 왕 아각을 살려왔고 또 뿐만 아니라 가축도 산채로 잡아오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것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죽여 없애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여서 없애는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께 제사 바치는 것이 훨씬 나을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많이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실제적으로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그 말씀대로 하는 제사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소양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하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러한 중요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감히 백성이 왕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이미 왕이 섰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유일하게 선지자가 왕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정 정치 국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 권위로 두고 있고 그 밑에 왕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뽑을 때 당신이 인품이 좋았고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왕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았던 것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는 마치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가장 겸손한 자였어요. 가장 겸손한 자예요, 그가. 사울 자체도 가장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던 것이에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도망가서 행구 속에 짐더미 속에 숨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겸손.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지금 사울은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꾸어도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만 급급하고 탈취한 물건을 취하기만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직책이 낮을 때는 다 겸손해요. 그런데 직책이 높아지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고난이 더 커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직책이 높아지더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우리가 똑똑하고 인격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직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직책을 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 같은 자가,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 어떤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자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요? 뭐가 우리가 똑똑한 게 있어요? 뭐가 잘난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시켜주신 것이에요. 왜 시켜줬어요? 가능성 보고 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직책을 줬으니까 네가 받은 그 직책에 대해서 얼마나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용되느냐, 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느냐,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주일날 설교할 때도 짐 베이크 목사 같은 유명한 사람도 쓰러졌던 그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자신이 고백한 것 같이 자기 자신이 실패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물질을 맡기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도 마찬가지고 모든 직책을 주시고 마찬가지, 그 마찬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가능성을 보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직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성장입니다. 신앙성장인 것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라야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가장 문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앙적으로 자라지 않고 열심만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일을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겸손할 수 있는가. 만약 자만에 빠져 하나님 앞에 자기라가 큰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무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무서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주더라도 이미 연단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미 낮아져서 다시 타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시련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께 시련을 통해서 이 목을 끊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는
40년 광야길에서 목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40살까지는 왕자로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자라 목동으로 40년 살아서 80까지 됐다 그러면 그 사람 완전히 꺾여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어져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16장부터 나오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연단시켰잖아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굴 속으로, 광야로, 나중에는 미친 짓 행세까지 하면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이런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며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는 한 마리의 자기는 양이지 하나님의 양이지 목자라고 이야기 안 했던 것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연단으로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남겨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 몸에서 치유되기를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 기도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사람들 몸에 대더라도 병이 치유됐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종이었어요. 다른 사람 병은 치유됐는데 이 바울은 자기 병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없으면 바울이 교만해질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나오잖아요.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계시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환상도 많이 보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주님을 붙들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적이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붙드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붙들잖아요. 등 뜨시고 배부르고 할 때 우리가 주님 붙드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 이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사귐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시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왕자라 그러고 황금의 혀라고 하는 그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도 마찬가지로 다리 통풍 때문에 엄청 쓰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안 고쳐졌어요. 사울은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그렇게 빨리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 가장 겸손한 자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웠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어려움을 안 당했습니다. 특별한 고통이나 연단을 당한 적이 없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되고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니까 겸손을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큰 축복을 받은 후에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고 더욱더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생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20절 2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나 그렇게 책망하니까 사울은 자신이 순종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멜렉 왕 아각 외에는 다 죽였고 소나 양들 다 죽였지만 그 중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좋은 것만 골라 가져왔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울의 대답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생각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생각이 뭐예요? 전쟁은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전쟁이라는 것이 어떻게든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전쟁에 이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였느냐. 다시 말해서 사울이 아멜렉을 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이행할 수 있느냐, 그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순종과 제사가 첨예하게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제사와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제사 드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잖아요. 예배 왜 예배 승리하라 그래요? 더 잘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불순종한 것들,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순종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믿음으로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예배가 은혜스러워야지 내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음을 통해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 외칭이 뭐예요? 예배 승리, 인생 승리예요. 예배 승리, 교회 승리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어디서 받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받잖아요. 보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야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선교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말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예배는 단순히 그냥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뭐든 드리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예배였던 것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께 풍성히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소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드렸던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 관계가 똑같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관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래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들하고 굳이 거래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예배 드리라, 뭘 하라, 하나님께 뭘 헌신하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을 보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요. 더욱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이 없는 짐승의 제사는 결코 기뻐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결코 제사와 순종은 별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드려주는 하나님은 드려주는 예배를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산 제사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 의지는 어때요? 마치 황소의 힘줄같이 힘들어요. 잘 안 엎어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고집 부릴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 자신들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긋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왜 예배가 무의미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봐서 은혜를 별로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배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이요? 내 생활 중에서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드리면 은혜가 어떤 교회든지 예배든지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 전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고 그냥 예배 와서 은혜 받으려 천만에요. 받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멘 소리 계속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울을 폐위를 선언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것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후반부에 보면 아주 이 말씀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확정한 것은 절대로 바꾸시지를 않는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이 아멜렉 공격 이 하나만으로 사울의 폐위를 결정하신 것인가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울이 이것만 자기가 불순종한 것이 아닌 것이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멜렉 사건을 통해서 사울 이놈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다 판단되시면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심판을 선언해 버리는 것이죠. 그럼 순종이 축복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해요? 우리 순종이 축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누구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성 기생 라합은 이방신을 섬기던 그러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참 고백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결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떤 바쁜 일보다 하나님 일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것은 믿는 것에 대한 이러한 행위가 순종이 반드시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계시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통로가 뭐냐면 순종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무슨 말 하든지 순종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겸손하시고 순종적이잖아요. 어떤 반항적이고 반골적인 것은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냥 겸손하시고 그리고 무슨 말씀이 하나님 주어지더라도 그냥 순종하셔요. 보면. 딴 사람 볼 때는 너무 순종한다 할 정도로 순종했어요. 그냥.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세워주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 정말 목회자한테 순종하십니다. 제가 진짜 우리 중직자들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분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도 순종하셔요. 제가 그걸 보고 감사하게 정말 느끼는 것이 다듬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서 결국 순종을 시험하신 마지막 시험.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진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보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순종하죠. 사랑하면 그 사람 뭐 다 해주잖아요. 보면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창세기도 보면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신명기 8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갖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심이라.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불학무식했던 베드로도 주의 제자가 된 것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 6절부터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는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진 것은 베드로지만 잡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여기 순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대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는 없어요. 근데 순종하니까 고기를 몰아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고난주 다가오고 있고 이러한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 신앙이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신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대정립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